하나님 말씀은 욥기 14장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전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욥기 14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나와서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욥이 욥기서 기준으로 보면은 12장부터 13장, 오늘 이제 14장까지 석장에 이르러서 그 소발의 문제 제기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15장부터는 다시 이제 첫 번째 친구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또 그 다음 친구,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겠습니다. 14장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욥이 얼마나 심각하게 절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절규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지만 욥이 하는 말들을 쭉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도 또 뭐 신실한 주의 자녀들도 때로는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또 모세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그렇지만은 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실수를 하셨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십자가상에서 하셨다 하는 그 언급을 드렸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는 주로 그 신앙의 깊이가 깊지 못한 사람들이 되뇌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다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신앙이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연약한 분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또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 신앙적인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 자체가 매우 솔직 담백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필요한 대로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성경은 매우 위대한 책이다. 인간 눈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실수라든지 잘못된 것이라든지 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까지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성경은 위대한 책이다. 좋은 것만 골라 기록을 했다든지 취사 선택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점을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체휼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이지만 보통 잘 사용하지는 않지요. 이 체휼이라고 하는 말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쌍히 보살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어쩌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신 것 자체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피시고 우리 인간들의 처지를 10분 이해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던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가 말하자면은 체휼할 수 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동정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런 내용이 바로 눈물로 젖어 있는 또는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체휼하실 수 있는 분,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보살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모세나 아브라함의 실수에 종료하고 예수님의 이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정한다고 하는 것,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요,
뭐 항상 이렇게 진보, 항상 위로만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냥 이렇게 신앙의 수준이 추락하지 아니하고 이제 항상 그 제자리 걸음만 할 수 있어도 어느 때는 다양스럽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뒤로 자꾸 물러나고 또 추락하고 까먹고, 그래서 제자리 걸음만 해도 까먹지만 않아도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잘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소에 이제 어떤 국가적인 한 위대한 인물이 있다고 할 때에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뭐 그 사회 여러 방면에서도 추앙을 받는 분이고 신앙인으로서도 추앙을 받는 분이었는데 이게 말년에 가가지고요, 좀 추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거는 보기가 싫죠. 물론 이럴 때도 있어요. 아주 훌륭한 인격자이고 또 사회인이고 신앙인이었는데 마지막 때쯤 돼가지고 한참 동안이나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경우.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치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신실했던 분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이 그런 경우를 보여준단 말이죠. 좀 실명을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지금도 서울에 있는 그 교회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수한 교회이죠. 역사야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짧기는 합니다만 우리 교회 한 반 정도 조금 넘겠네요. 피난민들이 내려와가지고 평안도 분들이 주로 내려오셔서 이루어진 교회 중에 중구 저동에 가보면 영락교회라고 유명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영락교회는 지금까지도 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의 향수가 아주 짙게 묻어있는 교회예요. 그분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고 또 교회 지도자고 세계적으로, 그래서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받는 상도 수상하신 분이세요. 은퇴를 하고 그리고는 남한산성 밑에 조그마한 집에서 여생을 보내셨거든요. 이제 치매에 걸리셨어요. 별 이야기가 다 많죠. 치매 걸리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내막을 알게 되면은 다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잘 안 알려지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를 부인한다든지 멍뚱한 말씀을 하신다든지. 우리 교회 구대 목사님이신 구현직 목사님께서도 은퇴하시고 말년에 좀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고 하는, 그거는 어르신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니까 다니시면서 이렇게 아는 사람 만나시면은 막걸리 한 잔 받아달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정도는 애교이신 것 같아, 애교. 이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종유일하게 처음과 끝이 똑같게 그 정도만 유지가 되어도 참 대단한 거예요.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신앙도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어린아이가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정말로 갓난아기 뭐 초등학교 또는 뭐 유치원생들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은 이런 정도의 신앙을 그대로만 유지하셔도 성공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죠? 한연옥 권사님 그렇죠? 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지금 정도의 믿음을 유지해도 참 잘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무슨 그 열기구 탄 것처럼 아니면은 뭐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놀이기구 탄 것처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정신없이. 제가 이 욥기 14장 말씀을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서론적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욥이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 보면은 욥이 참 신앙인인 것 같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은 욥이 참 신앙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특히 14장이 그런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우 문학적인 작품으로서도 수준 높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음과 동시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신앙의 수준 이것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것저것이 다 들어있는데 실패한 모습도 있고 성공한 모습도 있고 저 나락에 떨어진 모습도 있고 천국의 모습도 있고 일상의 삶에 있어서 모범적인 모습도 있고 비난받을 모습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마치 무슨 그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처럼 성경 내용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또 아주 긍정적인 내용들만 이런 것들만 싹싹 뽑아가지고 섭취를 한다고 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신앙과는 아닙니다.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가끔 간증을 듣거나 또는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뭐 외부 강사가 오셔서 부흥회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어느 때에 우리들이 공감을 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양쪽이 섞여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잘했고 저렇게 잘했고 그런 얘기들은 식상한 얘기이기도 하고 성경조차도 그런 내용만 전하고 있지 않거든요. 실패한 내용도 들어있고 추락한 내용도 들어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 이것을 이해를 하면서 신앙의 방향성을 잘 잡아가는 것이 꽤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이 14장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7절, 18절에서 22절.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좀 어디까지 나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14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욥의 절규라고 그랬는데 이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6절까지의 소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은 혼자 홀로 그런 그 의미를 좀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이 요청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내버려 주십시오. 홀로 있게 좀 해주십시오. 요 내용만 딱 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경건치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인간이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혼자 있게 두십시오. 홀로 있게 두십시오.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뭐 그 한 인간의 그 성품에 따라서 또 성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제 성격은 그냥 건드리지 않고 가만 내버려둬야 좋아요. 자꾸 와가지고 어디 아프냐 물어보면은 별로 제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좀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이미 이제 그 세상을 떠나신 분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뭐 한 대여섯 살 더 많았던 분이에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냥 몸살 감기로 한참을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이제 형님이라고 불렀으니까 그 형님이 오셔가지고 걱정이 돼서 뭐 좀 먹으러 가자 또 뭐 이렇게 좀 하지 저렇게 좀 하지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제 성격을 잘 몰랐던 거지. 저는 어려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프면은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말지 그걸 뭐 다른 사람 어떻게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할까봐 그런 게 강했던 거죠.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제발 좀 나를 가만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일어서든지 할 테니까. 지금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 형님이니까 그 형님 생각에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죠. 이게 그분은 이제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편입을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저하고 알고 지낸 게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분이 제 성격을 잘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좀 죄송한 생각이 참 많아요. 거기다가 지금 소천을 하신 분이시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죠. 욥이요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혼자 있게 두세요.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나를 간섭하지 마시고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마시고 혼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저 정도의 그런 뭐 몸이 좀 아파가지고 그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께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내용이 들어가는데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다. 생애가 짧은데 걱정이 많아요.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잠언 같은 데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성문서에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인생의 길이는 짧은데 걱정만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 정도로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을 정도로 짧다, 인생이. 꽃이 피어서 얼마나 갈까? 오래가는 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생애가 짧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짧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인생 자체가 짧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만큼 또 신앙적인 태도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면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죽을 만큼의 미련을 두고 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죠.
우리의 온 정신이 어느 한 곳에 팔려 있는 것. 그저 주님께 대하여 하나님 뜻에 대하여 그렇다고 한다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그 외의 것들에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온 정신이 다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인생이 짧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미련이 잔뜩 남아 있고 아쉬움이 늘 있고 쓸데없는 것에 너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세상 삶의 단면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즐겨 하는 정형식 가운데 하이쿠라고 하는 형식의 시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 말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그 숫자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글자 수가 17자 이내로 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글인데 그 속에 아주 깊은 인생관이 담겨 있는 또 철학이 담겨 있는 또는 뭐 일본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종교관이 담겨 있는 그런 하이쿠 형식의 시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그 시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욥기 오늘 14장 1절, 2절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번개를 보면서도 삶이 한순간인 걸 모르다니. 반어법 비슷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가. 번개를 보면서도 삶이 한순간인 걸 모르다니. 바쇼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지은 하이쿠라고 하는 시 내용입니다. 번개가 번쩍하고 내리칠 때에 그걸 보면서도 우리 인생의 삶이 한순간인 걸 모르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냐. 기뻐서 놀라운 게 아니라 어이없다는 얘기죠. 어이없다는. 여러분 천둥 번개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마르틴 루터라는 분, 종교개혁가. 그분이 뭐 설이 좀 다양하니까 친구와 함께 이제 길을 가다가 천둥 번개를 벼락이라 벼락을 맞아가지고 친구가 그 자리에 죽었어. 마르틴 루터는 살았어.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그 자리에서 성 안 나요. 성 안 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 그 짧은 순간에 벼락이 내리치는 그 짧은 순간 친구는 죽어 쓰러지고 그 순간에 마르틴 루터는 아버지의 원대로 법률을 공부하던 사람이 벼락치는 그 순간에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의 미움을 엄청나게 받는 거죠. 그리고는 어거스틴 수도회로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어요. 이 일본 식구를 보면은 바로 마르틴 루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번갯불과 같다는 거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유명한 시편 90편을 한번 펴보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시편 90편 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12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마지막 12절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런 1년, 2년 다가가는 이 시간들을 헤아린다라는 개념보다도 오늘 욥기 14장의 1, 2절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지를 깨닫게 하소서. 그 뜻이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꼭 그런 몇 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인생살이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절에도 보면은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간다라는 표현도 그래요. 시들고 지나가고 머물지 않는다. 이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욥이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을 관여를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것이고 머물지 않는 것이고 모든 게 다 그렇단 말이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불교적인 용어를 동원을 해본다면요. 우리들이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불교 용어를 많이 듣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말. 말하자면은 모든 보이는 것은 비어 있는 것이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말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덧붙인다면 손에 잡히는 모든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리고 만지고 하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비어 있는 것이고 붙잡을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다. 색즉시공.
말 표현이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헛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상당히 그 허무주의적인 그런 개념을 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은 이게 이제 반야경에 들어있는 유명한 말이죠. 색즉 시공. 어쩌면은 우리들이 나이를 든다고 하는 것이요. 뭐 이런 그 불교적인 가르침도 우리가 채용을 해본다면은 이런 것도 좀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또 오늘 욥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처럼 다 지나가는 것이고 머물지 않는 것들인데 그런 거에 생명을 걸고 있는 듯한 우리의 삶 자체가 참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교회 예배당은 참 이 지역의 문화재급의 그런 건물입니다만은 이 건물조차도 좋아하는 것도 다 비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이제 욥이 말하는 그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지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 길이를 남겨놓고 있느냐. 과학자들 이야기입니다만은 앞으로 45억 년 정도는 지구가 더 버틸 수 있다. 그렇게 판단들을 하지요. 45억 년 정도 지구가 버틸 수 있다. 그 정도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 얘기는 곧 태양이 적어도 그 정도는 버텨준다. 그런 뜻도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이고 45억 년, 40년 뒤도 모르겠는데 400년 뒤도 아니고 4000년 뒤도 아니고 45억 년 뒤의 일이야. 어떤 일이 벌어진 듯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게 다 제한적이고 끝이 있고 유한하다는 거예요. 태양조차도 완전히 이게 바스러져 가지고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항상 새 창조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잘 사용을 합니다만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런데 이 우주의 공간의 모든 행성들은 항상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우리 인간 몸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사람의 몸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 흙이 먼지나 티끌로도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지에서 왔으니까 먼지로 돌아가고 티끌에서 왔으니까 티끌로 돌아간다. 자, 흙에서 왔는데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흙이 하나님의 창조의 재료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새 창조 역사 속으로 진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죽음은 허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소나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세월이 지나면 다 해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여기 뭐 불교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다 해체가 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계속 매달리고 목숨까지 걸고. 자, 욥이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고 그리고 유한한 것인지 이 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유한하고 짧은 인생이에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이렇게 현찮은 인간을, 이렇게 유한한 인간을, 이렇게 별것 아닌 나를 하나님 재판하십니까? 상당한 한 거죠, 지금. 잽도 안 되는, 잽거리도 안 되는 나를 상대로 하나님 이렇게까지 큰 일을 벌리십니까?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거예요. 짧고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존재에 불과한데 나를 왜 꼭 집어서 힘들게 하시고 재판까지 하십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투정 부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1절부터 6절까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그는 욥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욥에게서 눈을 돌이켜 욥이 품꾼같이 욥의 날을 마칠 때까지 욥을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서 눈을 돌이키시고 내가 품꾼같이 나의 날을 마칠 때까지 나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첫째 번 단락의 제목이 홀로, 혼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죽을 지경인데 바랄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나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홀로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요청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3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욥을 괴롭혔는데 욥의 친구들에 대한 요청이기도 해요. 나를 좀 제발 내버려 둬달라. 하나님, 저를 그냥 홀로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라고 한다면 이게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주어진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고 신앙의 내용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인간 삶 자체가 유한한 거고 길이로 말하면은 아주 일순간의 짧은 순간을 사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직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무슨 뭐 불교나 힌두교처럼 이렇게 돌고 도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때는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선업을 많이 쌓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또 잘못 살면은 뭐 쥐새끼로 태어났다가 소로 태어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시간 개념은 쭉 직선으로 가는 쭉 직선으로 가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는 뭐 점으로도 찍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볼펜으로 콕 찍을 수도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있는지조차 누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그런 연약한 존재. 이게 성경이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보라고 요청하는 인간관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수십 년의 인생의 사례를 살았습니다마는 인생 삶 자체가 짧은 거다. 이걸 깊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허튼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얽매여 있거나 매달려 살거나 예수님 말씀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매달리지 않는다. 이걸 좀 더 깊이 하는 게
신앙의 깊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런 신앙의 깊이가 어느 때는 뭐 오르락내리락도 하지만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신앙은 계속 진보하는 겁니다.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욥이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혼자 있게 두십시오, 오죽하면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욥이 하는 말의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인생 삶 자체가 매우 짧은 것이니 헛된 짓, 허튼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심하고 사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요청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 조그마한 깨달음이라도 갖고 세상의 삶을 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